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지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교독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던 우리 주님, 아버지 어머니 뒤에서 우리가 22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어머니 옆에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딸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딸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신하에게도 주님 큰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은혜가 임하고 악한 세력도 물러가는 그런 역사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중을 맡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네요. 신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1만 5천 명이 죽고 지중해로 도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9월 14일 목요일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모로코에서 또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냥 2,000명, 3,000명, 만 몇천 명이 막 묻히고 죽었다고 막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달나라를 4개 나라가 갔는데 미국, 영국, 중국, 이번에 이제 인도가 갔는데 인도가 달나라를 다 갔어. 그런데 물이 발견되지 않겠는가. 물만 발견되면 달나라는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줄 그으면 내 땅이 돼. 그렇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기도 좀 하세요. 정권이 바꿔지면 다 갖다 감옥에 잡아요. 이번에 또 감사원에서 또 지난 정권, 문정권 또 불법 통계 조작을 해서 감사원이 장차관 22명을 법원에다가 수사 요청했어. 또 이제 막 칼부림 나갔죠.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만 바꿔지면 전 했던 장차관들은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도의 삶 3주에 걸쳐서 지난 2주 전에는 분을 버려라. 우리 한국 단어로 혈기입니다. 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까지 하고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이유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해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좀
절제해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도의 삶,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는 자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의 삶. 그 다음에 온유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나는 온유하다 하면서 너희들도 온유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세 번째,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삶.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들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여기 거룩하라 이 말, 거룩하라 말. 이 거룩하기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 말로 이 말은 거룩한, 그 다음에 신에게 바쳐진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바쳐졌어. 누구?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옵니다. 즉 6일 창조를 하신 다음에 제7일째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했어요. 즉 오늘 여러분께서 주일 성수한 것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 최초로 거룩한 단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킨 것은 내가 거룩한 자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킨 것은 바로 너희를 나처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좀 고상해야 돼. 거룩한 말을 좀 해야 돼. 또 행동도 마찬가지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요. 입은 것도 마찬가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좋은 것 입으란 거 아니에요. 좀 옷도 좀 단정하게 하고 입고 다니고, 머리 스타일도 좀 단정하게 좀 하기도 하고.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먼저 일어날 때 다른 거 하지 마라. 먼저 화장을 딱 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좀 쉬었다가 제일 먼저 화장실 가서 머리부터 스타일을 쑥 넥타이 딱 찹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어. 당신이 거룩한 삶을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거룩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뿌리면 안 돼. 막. 그 말을 여러분 쓰다 담아서 다시 입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 뱉은 말은 그대로 상대방이 들으면 상처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들으면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들으면 시험도 들어요. 할렐루야. 제일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내 사랑하는 부인이 남편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 안 그런 것 같죠?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 당신한테 상처 제일 많이 받지? 그러지.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못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나는 욕 한 번도 장가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어. 여기다 닌자 한번 붙여보지 안 했어.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상처받아.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우리 집사람 상처받을 때 있어.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내 아내에게, 내 부인에게, 내 자식들에게 거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가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었어. 그럼 거룩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걸음걸이도 탁 좀, 어떤 분은 그러더만 아주 반드시 걸어간다고 하더만, 모델처럼. 내가 그분 말 듣고 나도 반드시 걸어갈래. 할렐루야. 걷는 폼도 좋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위의 사람이 봤을 때, 야, 저분은 목사답다. 저분은 장로답다. 저분은 교회에 나간 성도의 모습 같다. 저 사람,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저 사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사장이 다니는 교회 나가야 되겠고, 우리 직장 동료가 보니까 정말 보기에 거룩된 삶을 살더라. 내가 교회 나간다면 우리 홍길동 동료 교회를 따라가리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저 사람이 목사대? 목사나 나나 뭐 똑같네. 저 사람이 장로대? 저 사람이 나나 똑같네. 뭐 먹는 거 다 먹고 피는 거 다 피고 뭐 그냥 그런 소리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버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100% 알 수 있어요? 모르지. 그런데 성경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너희들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너희들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구속사가 나오는데 구속해 준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지 않다면 구속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바로 1119장 32,500가지 말씀 신구약 바로 66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 아무리 해도 돈 많이 딸지라도 세상 지식이 바로 많이 딸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의복을 입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정치 대통령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될 수 있는 것은 답이 딱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로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죠. 요 옆에 인사하세요. 거룩하게 삽시다.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생활 삶.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내 생활 터전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직장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사업터전에서 우리가 거룩된 삶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룩된 삶을 살 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 사랑하신 아가 파워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알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잠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달나라 가서 물만 발견되면 물이 좀 있대. 거기서 선만 그으면 대한민국 땅, 미국 땅 그렇게 된대. 우리는 아직 달나라 못 올라갔으니까. 내가 그런데 이 신문을 보고 아무리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다 잡아놓고 성경에서 보니까 달나라에서 사람 말은 없어. 그때 되면 예수님 오시지 않겠는가. 왜? 이 지구촌에 하나님 6일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사계절 주서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바로 달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애언 아니에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어떤 분이 좋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가봤어요?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내가 봤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인생은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던데요. 짐승은 죽으면 짐승은 혼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멸된다 하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성경 보니까 내시가 있다고 하던데요.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떤 영감이 하는 소리요? 어르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이 천국이 어디서 봤어? 가봤어? 그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그럼 어르신, 그럼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내면 되겠네요? 제사는 지내야지. 뭔가 내세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 없다면 나 목사 안 됐어.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 운동하기 좋고요. 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친구들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내세가 있고 예수를 만나니까 다 잘라버린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배구 차탕 정리한 거예요. 축구 정리한 거예요. 탁구 정리한 거예요. 핸드볼 정리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해봤어. 그런데 그거는 참 기쁨이 없더라고. 예수 만나니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쾌락도 아니고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그러면 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바꿔줘야지.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에 여러분이 바꿔줘야지. 할렐루야. 뭔가 바꿔줘야 100%로 바꿔줄 수 없죠. 서서히 바꿀 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바로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분을 안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게 되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정부터 알아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또한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부터 하라는 가정부터.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제도를 세웠잖아요. 첫째, 가정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세웠어? 국가 세운 거 아니에요. 국가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두 번째, 신약의 예수님이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제도를 세웠는데 가정을 세웠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개척할 예배를 드릴 때부터 외쳤고 저는 드리고 있어. 장로님들도 드려야 돼요. 안수집사님도 드려야 되고 권사님도 가정 예배는 필히 드리셔. 가정에서 찬송 소리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상고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가정에서 역사군 흑암의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는 한 그릇 얻지만 나갈 때는 7그릇 도망간다니까요. 아멘. 나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게도 여러분 할 때 공간 싸움입니다. 이 공간을 마귀가 장악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장악하느냐. 거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바로 거기에서 첫 번째 예배될 때 바로 마귀 공간 싸움이거든. 마귀가 그 공간을 차지하냐 하나님이 옆길로 좀 셈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장악하느냐.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도 이 가정도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응행하고 탄생되면 깨끗합니다. 백지처럼. 그런데 거기다가 석가를 심으면 그 석가가 딱 베겨버리면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석가에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응행하고 탄생될 때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 영혼 속에 찬송 기도사를 베껴버려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니까. 그래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놓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아무리 힘이 센 고래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첫째 가정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늘 또 거룩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이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답이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긍휼이란 말은 바로 오이코 티르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동정 그 다음에 연민,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동정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또한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너희도 유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바로 9장 15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바울 목사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500년 됐을까?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바로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준다.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9장 15절에 바울 목사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용을 합니다. 시편 4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대한 성군 다윗 같은 인물도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바로 다윗도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만큼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 식구밖에 몰라요. 우리는 마음을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좀 넓게 열고, 할렐루야. 우리의 윷도 좀 품을 줄 알고, 우리 양가 형제 자매도 좀 품을 줄 알고, 이 고양시 110만 명도 좀 품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이제는 5,100 몇만 명이라고 줄었어, 인구가. 이북에 2,400만 우리 동포들 좀 껴안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먹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자유가 다 박탈당해버리고, 그냥 삼부자를 하나님 그냥. 그 영혼들을 불쌍히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긴 너희들 또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성경에 야곱, 이스라엘 영적 우리를 말합니다. 영적 우리를,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명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를 듣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냐 말을 하게 하고 혈루증을 치료시켜. 왜? 바로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긍휼히 불쌍하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딸, 내 부모, 형제, 뱃속에 같이 나왔던 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할렐루야. 이번 추석 이제 다음 주죠. 만나면 고모, 이모, 예수 믿고 천국 가, 너나 믿어라.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하고, 구정에 또 만나면 그냥 계속 한 번씩 찔러. 그럼 그 영혼의 말씀을 들어. 구정에 가서 또 그렇고, 구정에 또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석에 또 만나면 추석, 이모, 고모,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지 않습니다. 너나 믿어라. 말이 안 통하면 이젠 그래서 싸움하지 말고 또 물러나.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면 또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또 추석이 안 들어오면 또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 또 한 6개월 동안 있다가 또 기도하면 또 구정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무디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60년 기도할 때 무덤에 간짝에 들어갈 때 친구여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게 60년 동안 기도하다가 무디는 하나 갈 때 무디의 시신이 땅속에 들어갈 때 무디 친구는 60년 만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얘기해야 돼. 불쌍히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설교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내 아들, 딸을 긍휼히 여기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예수 믿지 않은 것을 긍휼히 여기고 내 이웃을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을 긍휼히 여기고 할 때에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는 거야. 누가 내가 복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10명이 주님께 뛰어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여기서 보라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지구촌에서 하면 나병 환자가 제일 불쌍하잖아요. 왜?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고 한 지정된 곳에 와서 바로 나병촌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께 10명이 뛰어나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배워라. 그럴 때 치료함 받는 역사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면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천국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긍휼한 불쌍한 자들이요.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유다서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이 인사에서 우리가 논문 쓰면 그러잖아요. 서론이 있고 1대지, 2대지, 3대지 뭐 쭉쭉 있죠. 또 소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이제 결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서신서에 보게 되면 먼저 시작할 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마무리하면서 바로 축도가 나가잖아요. 내 모든 가정 기업에 뭐 기업이란 말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것처럼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바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목사가 빌어준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만 무조건 거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에서 너희를 빼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늘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위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수평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생활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식들부터 이렇게 내 가정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윗 시대 때는 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연대장이 불교인이면 다 불교로 인도해요. 연대장이 예수 잘 믿는 연대장이면 자 교회로 하는 그만큼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있어. 우리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만 진돗개가 얼마나 말을 잘 들어. 거기 가서 저 스님 밑에 갔으니까 스님이 목탁 두드리니까 딱 목탁 두드리는 폼을 잡고 있더라고. 짐승도 그런 거예요. 임자 잘못 만나면. 우리 한 번의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3주에 걸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어요. 오늘은 거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유대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 터놓고 예수 다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매 문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의 산업 하나님 아버지 등등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를 놓고 또한 교회 부흥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등등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온 윤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긍휼을 베풀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이 또한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 또한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사랑 동력자들 28,000명의 선교사들과 또한 이북에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이 2,400만 우리 사랑 동포들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